높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 아침을 맞아 예배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는 터널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 다른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저희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늘 깊은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 살며 주님의 길 따라 살기를 바랬는데 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동안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피하며 살 수 없기에 어떻게 주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살지 현명함과 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 저희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숨죽이며 주님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더 나쁜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날 바라보시는 눈길 알게 하시고 날 부르시는 목소리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겸손의 삶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본을 받아 저희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피부의 색깔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의 형제와 자매로 대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먼저 배려하며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 돌보는 데 온 힘을 다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형통의 복을 가득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머지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 삶에 든든한 소망이 되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하신 은혜 갚을 길 없고 감사를 다 표현할 방법이 없사오나 저희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높이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 성도로 나머지 삶을 그 나라를 향해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굉장한 날인데요. 그 2000년 전 오늘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굉장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끔찍한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말로만 듣고 머리로 짐작할 뿐이지만 참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류가 되면 이로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하여 새로 마련한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그 총독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에 이렇게 모신 것을 가까운 친구들이 알고는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네는 어떻게 나사렛 목수를 위하여 그 자네를 위해서 장만한 새 무덤을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시신을 그러니까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어려운 상황에 그 결단을 했는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무덤을 내어 드린 것도 대단하지만은 자기를 주님의 제자로 노출한 것부터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돈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잘못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얼른 생각해 보면 사람 목숨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의 형편과 비교할 때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제자들은 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형편과 비교하면 잃을 게 목숨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노출하면 자기 무덤 내드리고 친구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말이 잘 안 되네. 이번 주말만 쓰신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큰일 아니다. 큰일 아니다. 뭐 영원히 쓰시는 거 아니고 이번 주말만 쓰고 비워주면 내가 들어가 죽으면 된다. 이제 뭐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또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어디 나오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떨치고 부활하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기리고 예배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뭐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이토록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셨단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주님을 추종하는 무사람들이 이어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앞당겨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그러는데 이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천주교 십자가하고 비교할 때 개신교 십자가의 탁월함, 이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탁월함이 뭐냐면은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데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냥 뭐 천주교 신앙하고 그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고백할 때에는 부활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일 만큼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활이 못지않게 좀 이건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떼어 생각.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고 그거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먼저 떠올렸어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즘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뭐 이게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도들 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쿡 찌르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은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목매달아 죽은 뒤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가룟 유다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뽑아 세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대표적인 직임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곧 이제 우리의 부활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그 사도신경은 이렇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대목이 이제 더 이렇게 마음에 콕 박힐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고 그래도 저는 어느 때부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뭐 엄청 은혜스러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이제 부활을 믿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1차 청중들, 1차 독자들의 정서로 성경에 접근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거거든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콕 집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resurrection of body 그랬거든요. body.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몸이 하나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방점이 찍혀서 읽히지를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정대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거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사실 그 당시 지성계, 특히 지성계,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는 이게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이상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상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어서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마침내 그 몸이 다시 살 것입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헬라 철학, 그러니까 특히 그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그게 한동안 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시겠는데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이제 본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 땅의 삶은 다 그 본체의 환영,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는 가상의 세계, 가상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혼을 크게 치고 몸을 낮게 평가하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상한 일이지만은 당시에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을 가두는 이게 감옥과 같은 거, 동굴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질 세계에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을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몸에서 벗어나는 거를 좋은 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추정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무식한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예,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생길까봐 여러분들이 미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렇게 신앙을 가진 것이 세상과 세상의 생각과 그냥 판이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뭐가 얼마나 다를까 뭐 따져봐야 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신앙에 경도되지 않고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하는 뜻 이상의 함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이렇게 논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믿음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몸을 지니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저 영혼을 가두는 가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몸을 지니고 사는 이 세상 삶은 그저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낼 천국의 삶이 소중하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기만 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 좋을 삶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두 세계의 삶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천국의 삶하고 이 세상의 삶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몸도 달라요. 몸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 이후 우리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집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집이냐 뭐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니고 사는 이 몸을 장막집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갈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게 지니고 살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몸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몸은 임시 거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임시거처니까. 예. 임시거처니까. 여기 이제 장막집 그런 거는 영어로는 텐트예요. 텐트. 임시거처죠. 임시거처. 그러니까 조금 좋거나 조금 덜 좋거나.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장막집도 좀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굉장한 장막집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냥 강철이에요, 강철. 예. 그 엄청 튼튼한 장막집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거기서 거기고요.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 왜냐하면 천국의 몸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할 때마다 왜 몸이 이 모양이냐, 예? 예? 몸이 나를 배반하고 삶을 어렵게 하고 이럴 때마다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나냐 너냐 뭐 내 편이냐,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내 몸이 이게 모를 지경이 되면 이제 이런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영원한 집.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면, 제가 좋아하는 죽음의 은유인데요. 땅에 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같이. 이게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걸 이제 심는다. 이렇게. 예.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건 뭐 썩을 몸이잖아요. 예. 그 썩을 몸 그러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이렇게 제가 자랄 때는 산동네에서 이렇게 썩을 몸 뭐 이제 이런 얘기 덜어 듣고 그랬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하라. 그러니까 이 장막집과 같은 이 몸은 썩을 몸인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집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몸이 취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뭐 언제 뭐 이렇게 든든해 보여도 뭐 어느 날 뭐 무너지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육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가 뭐 그냥 짐작만 하고 할 뿐이지만은 영의 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의 몸이,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니다. 복구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 이게 굉장하네요. 예.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썩을 육신 그냥 이렇게 벗어버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죽고 싶은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몸을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이 가짜이기 때문에 벗어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의 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좀 부실하고 천국의 몸은 너무 좋고,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냐면 그냥 탄식하고 신음할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이 몸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천국의 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 이 몸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삶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그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 너무 소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이 부실한 몸을, 이거는 죽을 몸이잖아요. 생명이 휩싸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몸의 부활이 함축하는 바가 뭐냐? 그거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몸은 무시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에 비하면 허접하지만 예수님 당시 지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짜도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좋게 볼 만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죽어야 할 자리에서 구차하게 살려고 할 건 아니지만 사는 것이 힘들거나 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죽거나 다른 명분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삶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죽고 다시 사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삶이 의미하는 바고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 삶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안 듣고 이 문장을 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향하여 이 부실한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곳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몸의 부활은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도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이 헬라세계에 전파될 때 그때는 이게 굉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세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뒤집는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나라의 영원한 몸을 입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으신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고 감사하며 그 나라 영원한 몸을 덧입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을 향해 남다른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목마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 영화롭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 손으로 눈으로 이렇게 해피 이스터 인사하십시오. 해피 이스터.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뭐 굉장하네요. 예, 이게 1층, 2층 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주님도 야 그 교회 갑자기 컸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으네요. 예, 너무 좋으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 얼굴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둘러 백신 맞으시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운한 소식인데요. 조일숙 자매님 뉴저지에서 40여 년 사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들 있는 곳으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대륙을 건너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서운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인사 나누시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시절 좋아지는 대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영상으로 합심 기도부 모임 있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어려운 시절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이 앞문도 열어놓겠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친교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반갑습니다.